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말씀을 기도로 설계합시다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기도로 설계합시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7장 우리 57절에서 우리 61절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에 쓰임받는 믿음의 선택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평생 언약의 여정에 쓰임받는 믿음의 선택을 해서 정말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문제도 많고 또 굉장히 환경이 어렵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피곤해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피곤해 있고 생각과 마음이 지쳐 있을수록 여러분은 항상 우리 2021년도 우리 주제를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2021년도 응답의 주역이구나. 나는 응답의 주역이구나. 응답의 주역이기 때문에 나는 언약의 여정에 쓰임받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인생의 237에 빛을 비추는 정말 새가족들에게 빛을 비추는 영적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만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나는 영적 의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만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서밋이 되는 영적 대사가 내가 돼야 되겠구나. 이 기도를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되어지는 아마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절대 제자, 절대 믿음, 절대 헌신의 언약의 여정을 내가 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 속에 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2차 접종을 다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목사님들은 다들 이렇게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몇몇 분이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병원에 가서 우리 2차까지 다 맞았으니까 코로나 백신에 항체가 생겼나 생기지 않았나 그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저도 병원에 가서 이런 검사를 해봤습니다. 왜냐 그러면 2차까지 맞아도 코로나 백신 이 항체가 안 생긴 사람들이 많다더라고. 그래서 저도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확실하게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항체가 확실하게 생겼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요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 있죠. 누구를 만나도 부담도 없고 누구를 만나도 부담도 없어요. 왜? 코로나 여러분 항체가 생겨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맞아서 이 항체가 딱 생겼다는 그 말에 딱 힘이 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코로나 백신 항체보다도 우리는 복음의 항체가 생겨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항체가 생겨야 돼요. 왜?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이잖아요. 복음의 항체가 여러분 생기는 순간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2021년도 여러분들의 삶은 응답의 연장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절대로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부담이 아니고 여러분 평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실패하느냐?
왜 나는 자꾸 응답이 안 오지? 왜 나는 제자의 길을 가고 싶는데 왜 나는 이 제자가 안 될까? 그리고 나는 늘 24시 깨어 있고 싶고 또 정말 이렇게 좀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른 사람한테 풍겨서 하나님 앞과 많은 교인들 앞에 목사님 앞에 인정받고 싶는데 왜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할까? 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결정적인데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을 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지금 남편 앉아 있잖아요. 옆에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내가 선택을 잘해서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인생의 승패는 여러분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돼요. 우리 수능생들 제가 24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능생들도 왜 제가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느냐 그러면 수능생들은요 고3 때 여러분 어떤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또 무슨 과를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정말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대학을 가는 것도 선택을 중요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결혼할 때도 배우자 선택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복음을 선택하도록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내 생각과 마음이 사단한테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언약에 유익되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미국의 붕사였던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 자신을 믿어봐라. 나 자신을 믿을수록 그대는 실망할 때가 많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 실망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친구를 믿어봐라. 친구를 믿어봐라. 어느 날 친구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봐라. 그대의 명성을 믿을수록 해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살면서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선택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예수님은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제자들을 여러분 꾸짖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어떻게 책망했느냐? 그러면 그대들은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앞으로 인생의 풍랑을 만날수록 내가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해줬지 않냐? 인생의 풍랑을 만날수록 믿음을 선택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여러분 이 힘든 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풍랑을 만날수록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어떤 풍랑이 와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복음입니다. 풍랑이 올수록 내가 그 풍랑을 이기려고 하는 게 종교고 복음은 뭐냐? 풍랑이 올수록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여러분 복음의 항체가 여러분들에게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우리 27장을 보면 여러 사람의 선택이 나와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던 여러분 가룟 유다의 선택이 나오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준 빌라도의 선택이 나와.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가지고 장사 지내서 돌무덤에 여러분 장례를 치르는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빌라도의 선택은 영원한 후회를 남기는 선택이고, 또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은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믿음의 선택이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단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는 평생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언약에 쓰임받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후회를 남기지 않는 여러분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가룟 유다와 빌라도의 선택은 영원한 후회를 남기는 선택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을 보면요, 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자,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제가 12제자 가운데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웠어요. 어느 정도 가까웠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돈만 생기면 가룟 유다에게 다 맡겼어. 그 정도 인간적으로 여러분 친했습니다, 예수님하고.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으로 못할 말이 없을 정도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으로 친했어요. 누구하고?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하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하고 만날 때마다 뭘 생각했느냐 그러면, 나는 예수님하고 인간적으로 친한 이유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물질적으로 이익을 봐야 되겠다. 항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보고 예수님을 무엇으로 봤느냐? 돈으로 본 거예요. 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여러분 우리 27장 우리 2절을 보면요, 자,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예,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수정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이 성경 구절은 중요해서 우리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자, 우리 자막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자,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하고 인간적으로 12제자 가운데 12제자들 가운데 인간적으로 제일 친했어. 그런데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딱 붙잡았냐? 복음이 붙잡는 게 아니고, 언약이 붙잡은 게 아니고, 말씀이 붙잡은 게 아니고,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딱 붙잡았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음에는 항상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항상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돈으로 봤어, 돈으로. 어디에? 생각과 마음 속에. 어디에요? 생각과 마음 속에. 자, 그랬더니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누구가 딱 잡았냐?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딱 잡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기회를 여러분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 생각을 항상 하다가 여러분 기회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사전 모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체포할 계획을 세우고 신령에 옮겼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키스를 할 테니까 그날 그 시간 그때 예수님을 체포를 하십시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배신의 키스를 따갑니다. 배신의 키스를 하는 순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체포를 해요.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자, 여러분, 유다의 이름은요, 너무 이름이 거룩해요. 그 당시에 가장 흔하게 불렀던 이스라엘의 이름 가운데 가장 흔한 이름이 여러분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뭐 영자, 순자 뭐 그런 이름이 흔하잖아요. 저희 가정은 보니까 저희들 사촌들은요 전부 다 한자 돌림이 한자 돌림. 뭐 한근이, 한동이, 한이, 한순이, 한숙이, 한호, 한곤이, 한석이 전부 다 한자 돌림이요. 지금 한자 돌림 앞으로도 한 10명도 더 있어. 워낙 사촌들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 이 사촌들은 전부 다 여러분 한자 돌림이거든. 한자 돌림.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제일 많이 쓰는 이름이 유다였어요. 유다. 그런데 이 유다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 가룟 유다가 생각과 마음을 누구에게 줬다? 사단에게 내줬어. 항상 예수님을 여러분 돈으로 봤어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저주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을 못했어. 가룟 유다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여러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해방자, 나에게 물질의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만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번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또 나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과 나와의 만남은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고 언약적인 만남이 돼야 되는 것이다.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장로님들과의 만남도 인간적인 친한 것보다는 여러분은 복음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분 사단의 역사를 안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으면 어느 날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바벨탑처럼 어느 날 무너지고 말아요. 그 예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양심적인 가책을 가룟 유다가 느껴가지고 그 은삼시 받은 것을요 이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던지고 가룟 유다는 밖으로 나가서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어떻게 자살을 했느냐 그러면 나무에 목을 맸어요. 나무에 목을 맸는데 그 나무가 부러졌어요. 부러지면서 땅바닥에 여러분 나무에 찔려가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여러분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끝까지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최악의 선택을 여러분 정말 복음이 있는 가룟 유다 같으면 예수 조금이라도 복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끝까지 회개했으면 될 건데 여러분 죽는 것도 여러분 자살을 선택을 한 가룟 유다였어. 최악의 선택을 한 여러분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여러분 대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가 받은 은 30을 줄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정말 물질 중심이 아닌, 정말 나 중심이 아닌, 성공 중심이 아닌 나는 예배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 인생을 디자인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했다면 이렇게 여러분 자살은 하지 않았겠냐. 또 여러분 창자가 터져서 죽었는데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죽음입니까? 자,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무너지느냐?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무너지면 신앙생활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물은 지킬 만한 것을 지키라. 그런데 그 지킬 만한 것이 뭐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자,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 오늘날 교인들 뭐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요즘 은 30에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요새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2의 가룟 유다는 누굴까요? 이 시대의 가룟 유다는 누굴까요? 바로 이 시대의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내 생각이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 그러면 이 시대의 가룟 유다는 누구냐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이 매일 불신앙해. 그리고 내 생각과 여러분 이 마음에 매일 여러분 말씀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 언약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제2의 가룟 유다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은 30으로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아요. 뭘로 파느냐? 불신앙으로 팔고 원망 불평으로 팔고 상처받아가지고 시험 들어서 팔고 그러면서 막 시험 들면 내 교회 안 가. 목사님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갈 거야. 에? 그러면서 이미 교회에 떠날 거 생각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포기할 것 생각하잖아요. 상처받아고 시험 들면.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여러분 제2의 가룟 유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2의 가룟 유다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요. 내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내 생각과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3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저는 코로나 와가지고 이렇게 늘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한 영혼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흐름을 타요. 말씀의 흐름, 교회의 흐름, 예배의 흐름을 타요. 그러나 코로나 와가지고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흐름을 타지를 못합니다. 영적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코로나로 생각 마음 다 무너졌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속에 없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사단에게 다 내줬어. 그러면서 늘 주일날만 되면 여러분 예배 드릴 거 생각 안 해요. 예배를 우선순위로 선택을 안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이 다 무너졌다니까요. 분명하게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3절에 여러분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음을 이 사단이 딱 붙잡았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제2의 가룟 유다가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다짐하고 다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최악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26절을 보면 최악의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이 빌라도는 유대를 관할하는 여러분 로마 총독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있던 본부는 가이사라에 있었는데 6월절을 맞아가지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소요가 있을 것 같다는 첩보가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임시본부를 세워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때 마침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불법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을 시켜달라는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권만큼은 사내들인 공회가 여러분 행사할 수가 없고 총독인 빌라도만이 행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무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이 빌라도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최악의 선택을 한 게예요. 그래서 역사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 박힌 이후에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했고 결국 로마 정부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자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이 빌라도도 자살로 인생을 마감을 했어요. 악수 중에 악수를 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많은 기독교인들 입에 여러분 빌라도가 가장 악한 사람으로 우리 고백하고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이때요, 정말로 우리는 조금이라도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분 제2의 여러분 가룟 유다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언약의 여정 중심으로 바꿔가야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말 많이 들었거든요. 좀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갈 거야. 네? 특별히 이제 뭐 이 남편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아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너무 믿음이 안 자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아내 때문에 끌려서 교회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누라하고 싸우기만 싸우면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 말 자체가 바로 여러분 제2의 가룟 유다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제2의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선택하기를 바라고, 말씀과 기도로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은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우리 57절 58절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발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판결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고 나자 한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너무 흔하기 때문에 앞에 아리마대라는 말을 썼어요. 아리마대라는 말은 아리마대 지역 출신 요셉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 여러분 존경받는 공회원,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존경받는 국회의원, 그리고 사내들은 공회 70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굉장한 부자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여러분 돌무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여러분 장례를 하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 마음속에 이분이 어떤 사람일까? 그러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57절을 보니까 예수의 제자다 그렇게 나와요. 5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어 원래.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러니까 원래 이분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잠깐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게 되자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장례를 치르는, 그래서 예수님이 돌무덤에서 여러분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성이 있게 됐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왜 이 결정적일 때 예수님께 나타났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니까 제자들 데리고 다 갈릴리로 도망갔는데, 그것은 바로 이사야 53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로 인하여 무덤 위에 장사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데 그 부자가 누구냐?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 장례 치르는데 누구가 장례를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거기에 누구가 쓰임받았냐?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정식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함으로써 부활을 확신하게 하는 여러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다 아리마대 요셉의 우리가 신앙을 본받아야 되고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다. 평상시에는 시험시험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가 여러분 언약적으로 큰 일을 한다. 우리 원네스 돼야 돼요. 우리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우리 온누리교회 걸어온 30년 가운데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이 언약적인 선택을 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복음에 유익되고 정말 언약의 여정을 가고 렘넌트들을 키우고 제자를 키우는 그 일에 내가 가장 중요할 때 선택을 받은 믿음의 선택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결단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잘난 것도 없고요. 그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것만큼은 다른 목사보다도 내 가슴 속에 더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정말 결정적일 때 하나님, 언약을 선택하는 일에 최고가 되는 목회자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걸 항상 기도하거든요. 자, 지금도 이렇게 삶 자체를 이렇게 딱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 그러면 제가 사실은 우리 장안동에 있을 때 우리 세광희 전사님한테 내가 항상 미션을 줬어요. 세광희 전사님, 내가 지하실 줄 테니까 장안동에 그 지하실 있잖아요. 그 새 내보내고 줄 테니까 그거다가 이 실록음악 이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랩런트를 키워라. 매 불러가지고 몇 번을. 그때는 세광희 전사님 그릇이 준비 안 됐어. 내가 말하면 돌아가면 잊어버려요. 마음에 안 담더라고. 내가 그 말 해놓고 얼굴을 딱 봤어요. 얼굴을 딱 보면 아이고 웃기네 그런 표정이었어. 그런데요, 그 말이 성취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 서울에서 제일 좋은 환경에 제일 좋은 시설에서 서밋 스쿨인다고 있잖아요.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너무 이번 주간도 감사한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장미영 장로님 최고 큰언니 있거든요. 제가 늘 장미영 장로님 큰언니에 대해서 엄마같이 장미영 장로님을 이뻐해주고 그래서 제가 가슴속에 늘 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큰언니 영접시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그 아들이 당구장을 개업을 했더라고. 그래 당구장 개업을 하면서 이번에 우리 장미영 장로님 언니들이 같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큰 언니가 딱 앉아 있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고 그냥 앉혀놓고 제가 메시지 전하고 제가 영접을 시켰다니까요. 내가 영접시켰으니까 이제 나머지 신앙생활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제가 할 일은 여러분 영접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 속에 영원히 여러분 담아야 될 메시지 뭐냐? 우리의 삶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영원히 해라. 저는 여러분들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 거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저는 머리가 나빠갖고 여러분들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치매에 딱 걸려버려요. 치매에 딱 걸려갖고 저는 상처 주는 말이 생각 속에 각인이 안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상처 주는 말하고 그러면 저는 그 순간 딱 치매가 걸린다니까. 그래갖고 다 잊어버려요. 이상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님이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목사님이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도와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시대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축복하실 것이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가슴속에 담아야 될 성경 구절이 뭐냐?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면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도 지나가고 이 세상의 명예도 지나가고 이 세상의 여러분 성공도 다 지나가요. 하나님의 뜻, 언약 성취하는 일은 여러분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거해서 우리 후대 천대까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 실수하고 모자라고 부족한가 봅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 봐요. 뭐냐? 언약적인 것만 봐요. 언약적인 것. 저는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저는 인간적으로 친하는 것보다 여러분 저는 언약적으로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하고 적어도 여러분을 언약적으로 만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다 여러분 언약적으로 만나야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최선의 영적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응답의 주역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딱 준비하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을 말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언약적인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그러면 미라클로 인도해 가요. 미라클. 자, 미라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아프가니스탄 사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프간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20년 동안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 이 아프가니스탄 나라를 도와줬어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요청으로 비전투 부대를 파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텔레반이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장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 대사관에 속한 사람들 또 비전투 부대를 도왔다는 이유로 텔레반이 이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 다 처형한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여러분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럴 때 정부는 구조 요청을 한 아프간 조력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군 수송기 3대를 현지에 파견해가지고 안전하게 국내로 여러분 귀국을 시켰어요. 그래서 긴박했던 국내 이송 작전의 작전명이 뭐냐? 여러분 미라클이라, 미라클. 그래서 미라클은 뭐냐? 그러면 나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인도입니다. 인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라크에 있으면 텔레반이 죽이는데 여러분 한국 정부가 그 아프간에 있는 조력자들을 여러분 2만 킬로나 되는 비행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데리고 와 살려줬어요. 생명을 건 인도였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적과 다름없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여러분 이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느냐? 그러면 미라클 작전으로 인도하신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적일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언약적인 믿음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나는 좀 모자라다, 부족하다, 조금 나는 조금 연약하다, 좀 믿음이 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연약하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언약적인 믿음만 선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생명을 담보로 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미라클 작전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 그걸 여러분 가슴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빌라도처럼 눈앞에 서론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최악의 선택을 하면 안 되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영적인 가치의 최우선을 우리는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의 여러분 성공중심의 서론적인 선택이 아니라 항상 후회함이 없는 선택, 언약의 선택을 해서 여러분 한 명 영접,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언약의 여정에 쓰임받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금도 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 사단의 역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주일날 교회 오면 내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복음이, 언약이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결정적일 때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내 자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